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병행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우리 12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같은 사건인데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 교사, 율법사,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율법들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우리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은 그런 말씀과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 10계명에 대한 계명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졌는가를 보면 나머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이후에 바로 5계명부터 나오는 그 계명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동시에 증거되고 있고 가장 율법 중에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한 문장을 더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33절이에요. 3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3절 끝에 보면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보세요. 이미 저 사람들은, 저 율법사들, 이들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시대 하면 또 시대적 구분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지금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개적으로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무엇이냐? 지금껏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껏까지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그 피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성전산 가운데에 탁 놓여져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이슬람 사원 바로 그 아래에 바위가 있어요. 커다란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을 것이고, 또 그 바위 위에 법궤를 올려놓았다 해서 법궤를 올려놓을 만한 네모난 또 구덩이가 파져 있는 모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다음에 2성전은 그 헤롯 성전이죠. 히스기야부터 시작을 해서 수복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성전들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해서 뭐 헤롯 지은 성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제3성전은 그 이후에 완전히 로마로부터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그 다음에 지어져야 될 성전,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구약의 희생의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체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와 번제물보다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와, 이 사람은 혹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절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 이방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한평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그 희생의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잘 꿰뚫어 본 그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조금 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들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던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율법, 토라,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 선지자의 글, 모든 우리가 예언가의 글들, 선지서들, 시편 뭐 이거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령이다. 매달려서 나온 것이다. 끌려 나온 것이다.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의 그 어떤 그 줄기들이 매달려서 하나를 쫙 끄집어내면 계속해서 줄기들이 이렇게 뽑혀 나오고 열매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듯, 고구마가 그렇거든요. 고구마 줄기를 쫙 당기면 고구마가 그 밑에서 쫙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강령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부터 다 쭉 매달려서 딸려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무엇을 말해주느냐?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피라미드의 꼭지점.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생각하면 가장 높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다를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으니까 나는 그 높은 곳까지 갈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높으니까 야, 나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냥 한 요 정도까지만 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계명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하셨어요. 무엇으로 성취하셨습니까? 끝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높은 계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 그것들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어요. 율법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율법 교사로서,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지적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내리는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초 위에 믿음의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들을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뒤바꿔 버린 거예요. 기초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율법 교사로서 의롭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리고 네가 정말 그 의로운 행동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로운 존재로서 율법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계성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존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깨끗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지혜롭기 원합니다. 더 능력 있길 원합니다. 복받길 원합니다.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어떠한 위치에 도달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가 얼마만큼 뛰어난 존재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말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 라고 말해준 거죠. 자, 천국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 강단 앞에서, 여기 강단 위가 여기는 천국이고 저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1m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보아요. 심지어 볼 정도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통해.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이여 외치는데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돼. 그런데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곳은 두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듯 그렇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찬송과 희락과 감사와 이것이 넘쳐나는데, 지옥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로 표현되고 있는 그 뜨거운 불에, 그냥 뜨거운 불도 아니에요. 풀무불, 쇠를 녹이는 엄청난 불이죠. 뭐 1000도 더 넘고 뭐 2000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는요, 가까이 가서 아 뜨겁다 할 정도면 이미 늦은 거예요. 딱 피했는데도 계속 열기가 쫙 파고들거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영생을 한다. 거리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율법 교사는 그 사람은 그냥 율법 교사니까, 비판만 했으니까, 그렇게만 따지고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존재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며 그 관계들을, 사랑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해 가고 있는가,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더 넓어져 가고 있는가, 그 사랑이 강력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교류들을 막 하고 어떤 모임들을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체 안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단체 안에서 커플들이 많이 맺어져요. 간단합니다. 자주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과 속 이야기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을 같이 하든지 여행을 함께 하든지 그런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 사랑이 생기긴,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머물러 있다른다면 그건 여전히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며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광야 지역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과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쿰란에서 발견된 항아리하고 그리고 마사다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2000년 그 시대에 1세기, 2세기 시대에 대추 야자씨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
200개의 송이를 땄고 알을,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확산을 시켜서 2000년 전에 그 대추야자 열매를 산업화시키겠다, 세계에 수출하겠다, 그게 목표라고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2000년 전의 씨가 그대로 존재했을 때 나는 2000년이나 되는 나는 아주 고인물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겠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2000년 전의 유물이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먹던 대추야자 씨구나.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러니 정부를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겨우 5개 얻어서 그 씨를 발화를 시켰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발화가 됐을 때 물을 만나고 습도를 만나고, 근데 이게 오래된 씨다 보니까 그냥 물을 줘서는 오히려 이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물과 만나서 호흡하게 하고 생명이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어있는 씨, 그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 씨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말라있는 씨가 부정한 곳에 닿으면 그 씨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씨는 그냥 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에 닿았는데 씨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조금이라도 물에 닿은 상태에서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씨는 부정한 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말라버린 씨는 이미 죽은 것과 같거든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 아무리 부정한 게 만져도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부정한 거, 죽은 존재처럼 만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씨에게 생명이 접해졌어요. 그래서 생명작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게 닿았어.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물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베푸는 그 갈한 자들에게 주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죠. 말라버린 우리 씨가, 생수가, 그 물이 그 2000년 전이 지난 그 씨에 닿았는데도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씨와 작용을 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앞전에 어떠한 존재로 내가 살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이제 새로워지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작용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내 존재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멈춰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작았다, 내가 헌신이 부족했다, 아니면 내가 우울했다, 아니면 내가 어려웠다, 내 길이 먼 것 같아 낙심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시고, 가란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빛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기 위하여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물도 바쳤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생명에 들어오지 않고 하늘나라에 멀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디뎌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찌 보면 족쇄와도 같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테니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은 싫어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산에서 만났잖아요.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고 호렙 산에서 나타나셨고, 그러니 하나님은 산의 신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평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족쇄도가 아니에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직 사랑, 우리 나와 너 두 사람과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바로 그 부부가 결혼하는 언약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신약에서도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부부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야, 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아. 그런데 대화 좀 많이 하고 그 사람하고 조금 더 많이 친밀함을 갖는 게 나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뿐이야. 정신적, 육체적 관계만이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계 또한 결혼의 언약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건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독점적인 사랑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독점하겠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당신의 지금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죄인이지.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구원받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에서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오직 우리 교회에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파가 영향을 받았던 한국 초창기의 그 기독교 그 이단들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영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만 말씀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이런 줄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구원파며 신천지며 재림했으며 다 그 줄기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시한부 종말론도 다 거기에 우리의 그 어떤 위험성과 그리고 두려움을 자극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원하지 너의 헌금을 원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원하지 너가 와서 마당을 밟는 예배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서 신약에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존재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존재에 머무른다면, 그 존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나는 더 깨끗해지고 싶은데 왜 내가 자꾸 죄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실망하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는 금식해도 또 혈기가 일어나서 나는 또 소용이 없어. 이러한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힌다니까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중엔 의심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겨버리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관계 속에서 깨닫는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혼이 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을 냅니다. 그때 부모가 더 세게 혼을 낼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잘못했다고. 만약 나가 그랬는데 아싸 자유다 그러고 나가는 애들이 있다면 그건 꼴통이죠. 그건 이미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너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막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드는 것은 공포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떨어지나? 라고 하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으면 자유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공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집에서 관계가 끊어지나 보다,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다 보다, 공포와 그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매를 들 때 사랑으로 매를 들고, 그리고 그 매와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매를 맞는데 자유함을 느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드셨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아버지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랑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서서 모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전에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 했는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얻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가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그 형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님의 유산을 다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을 통해 형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작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든 역사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7 형제가 다 이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다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활이 되게 되면 어떠한 존재로 있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니까 어떠한 존재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아브라함 때 하나님 다르고 이삭 때 하나님 다르고 그리고 야곱 때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 때에도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강력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함께 이루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관계가 끝나서 어떠한 그때의 존재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깊어져 가고 있고 넓어져 가고 있고 그 사랑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는데 그런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더 크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를 내세우셨어요. 세상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비추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주고 베풀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높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그 모습에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 수 있고 또 낙심될 수도 있고 멀리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애를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를 내놓으실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행할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마다 풍성해져 가고 깊어져 가고 더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